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이 형벌의 엄중함,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받은 것을 볼 때에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함뿐만 아니라 그 죄의 크기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큰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 용서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바로 죄 사함 받은 자에 대해서 복받았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그리고 또 이 예수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 사함뿐만 아니라 또한 의의 선물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의는 어떤 의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신자는 용서받은 자이고, 또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처럼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에 서로 용서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그래서 이 의로움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배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드러났지만, 오늘 말씀에 이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도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허용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드러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 또한 의롭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법 외에는 율법이나 혹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드러났다면,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그 벌을 내리시는 주체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여러분, 의와 죄에 대한 기준은 항상 있죠.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 기준에 의해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에는요, 바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반영한 율법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영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의롭다 또 불의한 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불법한 자, 의롭지 않다, 불의한 자다, 범법한 자다,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라도, 다시 말해서 어떤 죄라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이 거룩과 영광을 대적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용인하시고 또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흠이 있거나 공의롭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을 정하고요, 그 법에 합당한 이 형벌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를 벌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의의 기준이시고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준에 옳은 행동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광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영광을 무게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할 때 무게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하나님의 완전함의 무게, 또 하나님의 이 가치의 무게, 아름다움의 무게, 또 하나님의 의로움의 무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무게, 이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행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영광의 절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크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에 이 합당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반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죠.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 또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의 본성이라는 거죠. 왜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좋고, 반면에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자들은 두 눈으로 분명히 본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고 또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소망하고 거룩하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종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된다, 또 천국은 보장됐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간다면서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허용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성경을 근거한 이 복음의 기초와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배우고 있다면 어떻게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길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신자의 눈에 십자가가 그렇게 밝히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선 그런 희생과 헌신을 거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데 적당히 살아도 된다,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말이 도대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뻔히 아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신자가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어떤 의무감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또 억지로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 다시 말해서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신자가 그것을 드러내고 예배하기 위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자들의 드리는 신자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신자가 거룩하기에 신자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의 이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와 영적 전투를 벌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맛본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다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아섬이 너무나도 그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난답니다.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곧바로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영적 전투는 신자에게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죠. 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자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니까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혐오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맛본 자들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이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은 신자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거룩, 그 영광스러움, 그 찬란함을 신자들은 매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 완전한 의로우심, 그 아름다움, 이것과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당연히 죄와 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또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맛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와 싸우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왜요? 나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맛본 자들,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신자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의무이자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가장 맛보고 싶은 것이고 가장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하고요. 죄와 싸워 이기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맨날 회개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 또 우리가 하루에 지은 죄만으로도 영원히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매일 회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에 반한 이 범죄한 것에 대한 고통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그토록 혐오하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엎드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 죄를 지었다는 이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 흘리신 그 십자가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 없는 삶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지으면 나는 원래 죄를 다 용서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구나 라는 의식이 생기고요, 이 죄의식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나는 괜찮아, 다 용서받았어, 이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도요, 이 죄의식이 짓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 신자가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고 확신을 잃어버리면 신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어지고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더 큰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회개를 통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은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았지만 아무것도 용서받지 않은 자처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회개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이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용서하시는 은총을 다시 누리는 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죄의식과 이 죄책감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다시 한번 의의 힘이, 이 의의 능력이 확 부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 이 신자가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또 짓고 다시 회개하고 또 짓고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죄와 더 싸우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냈죠. 그리고 그토록 크고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에 바로 죄에 대해서도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따라서 행하시고요. 그분의 행하심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진노를 보여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의 절정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혐오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맛본 자가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뻔히 아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신자가 그것을 드러내고 예배하기 위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본질은 죄를 혐오하고 죄와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신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함, 이 영광을 매일 맛보기를 원하고 이것이 신자가 가장 소망하는 것인데 바로 이 죄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당연히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요.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신자는 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마치 아무것도 용서받지 않는 자처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자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